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어떤 계략을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삭도 알게 되었고 어찌됐든 이제 야곱은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가게 됐습니다. 겉으로 가는 구실은 이제 결혼할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얻고자 한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이삭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언약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걸음을 가게 된 거예요. 언제 다시 언약의 영역으로, 언약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삭의 가정도 되면서 지금 가나안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멀리 밧다나람까지. 그러니까 저기 메소포타미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 위에 바벨론 지역,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이제 본인은 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이제 그가 죄를 지은 마당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귀중히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로 막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속이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이제 장자가 돼서 현실적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더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좀 돌아서시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막 걱정도 아마 그 속에 야곱은 가졌을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언약 영역 밖으로 쫓겨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뭐죠?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이제 막 급하게 챙겨가지고 둘러매고, 그런 것도 못 둘러매지 못했는지, 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아마 기름병 넣고 막 임시 양식 같은 거 좀 넣고 갔는지, 아무튼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데 뭔가 축복의 그 언약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아마 그런 기분으로 이제 갔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여러 가지 의문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아서시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로 막 쫓겨가는 기분. 이제는 축복은 받았지만 정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도망가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뭐 의심, 고민, 뭐 고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전에 한번 교사 강령 공부 시간에 생각해 봤지만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나중에 그 며칠 만에 이 베델까지 간 그 거리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망갔어요. 자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초인적인 실력으로 이제 그 속력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나중에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제 옛 이름은 루스였죠. 여기 이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는 거예요. 베개도 없어가지고 베개 하나 뭐 넙떡한 거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아서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야곱이 첫 만남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진정으로 야곱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언약 영역으로부터 이제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간다 하더라도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실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이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야곱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지금 꿈속에서 계시지만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렇게 사기성이 농후한 가득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축복을 해주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교제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범하였던 죄를 일단은 이제 묵과하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징계에 앞서서 이제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연단은 받아요. 자기가 지은 죄와 그 못된 그 본성,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그 사기성이 가득한 그의 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거머쥐어야 되겠다.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꼭 손에 넣고야만은 이런 기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트리시죠. 아주 깨끗한 성품과 윤리적으로 비난할 데 없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더 진짜 착하고 좀 어떤 사람은 못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사기성이 가득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못된 부분, 죄성이 있어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도 택함받고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착한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택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영원히 형벌받은 그 운명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무지한 채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구해 주이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도 모른 채 사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밤에 이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싶다고 해서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제 아주 연합하시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딱 이제 가지시고 야곱도 하나님과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제 정말 연합해서 그 깊은 어떤 충성과 순종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또 빨리 아내를 구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하고 연애에 빠져가지고 라헬하고
연애에 빠져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잖아요.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속고 계속 10번이나 임금을 속여서 착취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20년 동안 일하고 나서도 임금 한 번 다 삭슬 다 못 받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올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셔서 이렇게 그가 그래도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만 생각해 보면 꿈속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이 오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 이걸 이제 딱 받아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선물이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싹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천사가 관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천사가 하나님께 오르락 내려가면서 다 보고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뭐 꿀밤 한 대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벌 주고 이래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면 천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교사가 그 떠든다고 신경질 나가지고 애한테 벌 주고 그래 애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울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그 어떤 상황들을 다 아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간혹 가다가 천사를 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봐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뒤에 보면은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참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들을 이제 천사들은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천사들은 또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과 죄인된 야곱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찬송은 100% 온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완벽해지고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다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 다듬으시고 다 채우셔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도 그냥 막 마음에 뭔가는 있잖아요. 해도 까나나이가 앵앵 깽깽거려도 엄마가 딱 듣고 아 얘가 이제 오줌 쌌구나 배가 고프구나 뭐 다 알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부족하고 우리의 봉사도 그래요. 봉사하다가도 아우 더운데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막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때로 거기에 인간의 뭐 의심, 불평 이런 게 들어가도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의심 혹은 충성이 참 100% 온전 순수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봉사, 충성, 찬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순수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제, 지금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사닥다리와도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와도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근본 그 근거는,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참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탁 만난단 말이에요. 천사가 동원돼서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다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 본문에 또 설교 원고에 없는 게 이제 좀 들어갔지만, 그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끝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건데 인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이 야곱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바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모든 성도 또 모든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수종 들고 있고, 주일 예배 때도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의 찬양상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뭐 로켓 타고 올라갑니까? 영계이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으로 올라가게, 순식간에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천사 얘기가 나오게 됐지만 핵심은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야곱도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누운 고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운 고자리에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음화되고,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모든 족속이 굴복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언제요?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신 세력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받아들인 주의 모든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다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건설될 때 이제 지구 위에, 그리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 우주가 아름다운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여기 돌아와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날, 그리고 영원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원래 에덴이 하나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전이었어요. 왜 아담은 제사장이었고 에덴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회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성막이 내려온다, 성전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주적인 회복이기도 하고, 그 성전이라는 것이 뭐 꼭 돌로 지어진 그것보다는 이 우주 전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됐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자기를 이제 찾아오시고 이러한 교통을 주심을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야곱은 이제 아직 잘 모르니까 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우리가 회사든지 우리가 깊은 산속이든 어디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주님을 바라보는 곳은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저기 뭐 파란 하늘에 갑자기 뭐 문이 하나 생겨가지고 삐끄덕 이렇게 열리는 그게 아니고, 그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 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문이 열리고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조건일까요? 이렇게 나에게 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안전하게 축복해 주셔서 잘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여기 성전을 세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잘 읽어보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성경 전체의 정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축복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율법이 되고 인과 법칙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11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앞에서 어떻게 했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꼭 내야 된다, 의무감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자기를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자기를 감싸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앞에 너무 기쁨으로 감격해서 이런 헌신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봉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인과 법칙이나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남달리 나를 선택해 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응답해서 거기에 감격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기쁨으로 이제 막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드리는 것이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오겠제. 물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의 상급의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겠고, 10의 1도 막 아까워가지고 이거 안 드리면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세금도 내고 뭐도 하고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떼먹기는 좀 찜찜하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10의 2조도 드리고 싶고 10의 3조도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요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러면요. 사실 신약시대 때는요 우리 감사헌금이랑 이런 것, 뭐 생일 감사헌금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뭐 그거 사실 안 드려도 돼요. 성경에 없어요. 다 드리니까 안 드리면 뭐 중직자가 돼가지고 생일 감사헌금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의 1조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하죠. 신약시대라서 그래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뭐 대부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이거 안 드린다고 뭐 잡아갑니까? 뭐 법에 걸립니까? 뭐 탈세라고 감옥에 뭐 갇힙니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마다 지하 감옥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